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강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한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한 주간이 쌓여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한 해 한 해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 저녁기도 오늘은 32번째 날입니다. 5월 11일 목요일 저녁이고요. 자, 오늘 말씀은요, 작은 일에도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책 가지고 계신 분은 4월 19일자 말씀입니다. 자, 어제 말씀 영적 집중을 방해하는 것과 조금은 같은 맥락인데요, 좀 더 구체적입니다. 자, 이 부분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또 오스왈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깊은 또 묵상을 하고 우리의 삶에서 어떤 부분을 하나님 앞에 좀 더 깊은 긴밀한 관계로 갈 수 있는지, 나를 붙잡고 있는 혹은 작은 일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8절, 이는 그가 요압입니다.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었더라. 자, 이 역대상과 이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 중인데 요압 장군이죠, 총사령관, 큰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했고 진실했습니다. 그는 매력적이고 야망이 많은 압살롬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끝에서 그는 비열한 아도니아를 지지했습니다. 그 요압이 참 잘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는 결국은 아도니아라고 하는 잘못된 사람을 따름으로 인해서 작은 부분이었지만 이것이 결국 요압의 인생을 멸망으로 가게 하는, 참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결정적인 일이 되게 됩니다. 자, 고린도서 10장 13절,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로 빠졌거나 누구든지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큰 위기를 통과했다면 아주 자주 작은 일에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방치된 사소한 유혹들을 신경 쓰십시오. 방치된 사소한 유혹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돌은 피합니다. 그러나 방치되어서 작은 것들이 누적되면은 결국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나중에는 구원까지도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 한 권 소개할게요. 송성찬 목사님인데요, 손성찬 목사님 일상의 유혹이라는 책인데 일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왜 사소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 기울이지 않으면 눈치채지 못하는 유혹들에 대해서 많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건데 늘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는, 자기 맘대로 사역을 단정 지으려고 하는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사역은 사명이지만 가정은 사명이 아닌 것처럼, 교회 봉사는 사명이지만 이웃에 대한 봉사는 사명이 아닌 것처럼, 어린이 사역은 사명이지만 노년 사역은 사명이 아닌 것처럼, 전도와 설교는 사명이지만 뒷정리는 사명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 이것이 큰 오해이자 심각한 신앙적 유혹이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이건 사역이야 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닌 것은 사역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단정 짓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조금 이분이 쓴 내용 중에 아주 참 좋은 내용인데요, 분노 조절 장애와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잘해 라고 하는 차이인데, 자, 여러분 말씀이 한번 이해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너무도 쉽게 그리고 자주 화내는 것을 가리켜 분노 조절 장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장애라 불릴 정도의 정신적 질환이 있는 사람은 총칼 앞에서도 조절을 하지 못하지요. 사실 평범한 우리 대부분은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분노 조절 장애가 맞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나 이익을 주는 사람 앞에서는 기가 막히게 잘 참습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상대방이 그래도 될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가려서 분노하는 것은 장애가 아니라 인격이 안 좋은 것입니다. 지금껏 주변 사람들이 잘 참아줘서 그리 살 수 있었던 것 뿐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이 차이를 분노 조절 장애보다는 내가 분노 조절을 잘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무엇이죠? 내가 다 할 거를 하고 못할 사람, 나를 받아주지 내가 만만한 사람에게는 다 퍼붓는 식으로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혹시 살아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차이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내용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요압은 싸움의 모든 곳에서 이겼지만은 마지막에 생각지도 못한 아도니아, 이 작은 일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넘어갔던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만일 당신이 경계하지 않는다면 그 작은 것들이 당신을 넘어뜨릴 것입니다. 당신은 크고 강한 시련에서는 하나님께 충성해 왔습니다. 이제 그 밑에 압류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강박관념으로 자신을 샅샅이 살피는 의미가 아니라 뭐지요?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디테일에 대한 중요한 의미입니다. 저도 이 디테일이란 말을 참 자주 쓰고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하나 작은 것이 결국 쌓이고 작은 것에 승리한 사람이 큰 것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컴배트, war도 중요하지만 그 war는 작은 전쟁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의 삶에 디테일한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작은 것 무시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왕중추라고 하는 분이 쓴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디테일이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도 적용이 되겠다, 좀 여러분 옮겨보겠습니다. 디테일을 중시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이다. 크고 화려한 것에 현혹되지 않고 바로 지금 자신이 하는 일부터 세심하게 처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알아야 한다. 디테일이란 것은요, 이 좁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 그것을 세심하게 처리하는 것, 그것이 쌓일 때 가장 확실한 성공으로 가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사단도요, 아주 디테일에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보면은 교회가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정도 큰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작은 문제를 방치하고 쌓아두면은 나중에는 그것이 서로 간에 오해가 쌓이고 결국은 발목을 붙잡을 때가 많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시험이 와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은 결국 그것이 쌓여서 나중에는 어려운 일을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다 라고 하는 영적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C.S. 루이스의 그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를 통해서 악마의 전략이 나오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을 타락시키는 전략으로 이 악마인 그 스크루 테이프가 그의 조카인 또 다른 악마인 이 윈 우드에게 이렇게 조언하죠.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하는 식의 만족감을 슬쩍 밀어 넣어라. 내가 이렇게 겸손해? 그런 마음을, 만족감을 밀어 넣어라. 그러면 거의 즉시 교만,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교만이 고개를 들 거야. 혹시라도 환자가 위험을 눈치채고 이 새로운 형태의 교만을 다잡으려고 들거든 이번에는 그런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만들어라. 계속해서 뭐죠?
알지 못하게 그 교만이라고 하는 작은 걸 심어주고 또 깨달으면은 또 의식적으로 집어넣고 아주 그 전략이 디테일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의미로 본다면 마귀는 아주 작은 부분에 우리에게 들어와서 나를 주인으로 계속 바꾸고 이만하면 성공했고 또 작은 것을 무시하게 지나가는 이런 모습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경계하지 않은 장점들, 2배로 약한 약점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모습들이 방치된 사소한 유혹들이 경계하지 않은 장점들을 통해 침입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도요, 약점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보다도 장점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 그 디테일한 것, 나의 어떤 부분이 나를 위험에 빠질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럼 오늘 제목이 작은 일에도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스크루테이프가 뭐예요? 겸손한 척을 하게 하고 내가 이렇게 겸손했어, 내가 이 일을 했어,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를 위장하게 만들지만은 결국 그 가운데 자기 의에 도취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역자들을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 보겠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자신의 장점 때문에 무너졌지 약점 때문에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보고 말씀을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나의 어떤 부분이 나에게 약점이 되고 또 내가 강점으로 사용됐던 부분이 내가 무시하고 지나갈 때 이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는지,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보호를 받으라. 이 방법만이 유일한 안전을 보장합니다. 즉 주님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는,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고 세밀한 것, 작은 것에도 깨어있는 마음, 이 마음이 영적인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저는 가끔 우리의 삶은 마치 얼음 위를 걷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잘 모를 때는 내 마음대로 빙판을 걷고 내 마음대로 스케이트를 타고 다니지만은 영적으로 조금 더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무엇보다 영적인 싸움을 알게 되면은 어느 부분에 마귀는 우리 교회에 어떤 영역을 쳐서 들어왔는지, 우리 가정에 어떤 영역을 치고 들어오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게 되고 늘 깨어서 그 부분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지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큰 위기를 넘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날마다 영적인 민감한 상태에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큰 거는 통과했지만 작은 것에 걸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일에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 볼까요? 나는 하찮은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기서 깨어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하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아주 디테일한 마귀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온전함을 이루는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한 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날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